벼랑 끝 아시죠? 벼랑 끝 가보셨나요? 예, 실제적으로 벼랑 끝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가면, 또 바닷가에 가면 벼랑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딱 조금씩 발을 그 벼랑 끝으로 내디디면 와, 모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벼랑 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벼랑을 우리는 며칠씩 다 맞이하였습니다. 야, 이게 뭔가 떨어질 일밖에 없네 하는 벼랑 끝, 저 깊은 골짜기 수렁만이 보이는 벼랑 끝,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닥뜨립니까? 그때 우리는 움츠리게 됩니다. 우리는 뭐 더 이상 어떻게 갈 곳이 없네 하면서 당황하고 뭐 포기하는 그런 자리, 벼랑 끝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벼랑 끝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가정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모두가 다 그 위기요, 무서움이요, 공포요, 괴로움이요 하는 그 벼랑 끝을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의 삶은 무서움, 두려움, 움츠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움츠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이미지로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는 것입니다. 벼랑이 무슨 문제며, 골짜기가 무슨 문제며, 수렁이 무슨 문제입니까? 헐헐 하늘 치솟아 날아오르는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움츠림이라는 그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이 어찌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업고, 또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치솟아 오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움츠리고 포기하고 무서워하고 다 얼굴을 다 막 고개를 숙이고 있을 그 자리에서 똑바로 바로 이제 날아올라 하시는 그 독수리 같은 신앙,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짐을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나를 좀 오해해요. 심각하게 나를 다 잘못 보고 있어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화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송사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는, 그렇게 따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내 이 무거운 짐을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라고? 주님이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나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 외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십니까? 너무 분하여서 혼을 내야 될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들 나 몰라라는 것 아니야. 나는 천지를 창조했지. 내가 피곤하다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 명철은 한이 없단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 것 멈춘 적이 없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멈춘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왜 포기해? 포기한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너희들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너희들 상관없이 모른 척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나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형편에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잊고 계신 하나님,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잊고 계신 거예요? 1년쯤 잊고 계실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따지듯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말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너무 공포스럽고 죽음의 그 일들이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아프니까요. 움츠려들고 도망가고 이제 멀리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잣떨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편 55편 6절 말씀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힘들다 이거예요. 그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위축이 되고 움츠려들고 막 다 잊고 싶고 도망가고 나 이제 난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겨라. 여기 이제 세송을 갖게 된 것이에요. 내가 수많은 짐을 안고 있었다. 고통이었다, 아픔이었다, 무서움이었다, 공포였다, 죽음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피하고 싶었고 움츠리고 나는 정말 그것을 막 잊고 싶었으나 그런다고 사실 문제 해결은 아니 되는데 또 올라온 그 해결 방법, 일거이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짐을 맡겨라. 짐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날아오르라 하신 그 명령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아니 젊고 젊은 이 소년도, 아니 경험 많은 장정도 피곤하다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몇 시간 일하면 지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짐을 맡겼어요. 짐을 맡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전히 남은 것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날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아올 수 있는 것은 짐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이니, 부족한 존재이니, 나약한 자들이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짐은 맡아주시고 힘은 주시고 짐은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 지혜로우신 여호와, 사랑이신 여호와, 자비하신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지금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니. 그 힘, 바로 하나님 자신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힘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것이에요. 이 독수리도요, 그냥 이렇게 평지 비슷하게 지나면 멍, 사냥꾼의 총에 맞아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땅 지면 비슷하게 있어요.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주는 먹이, 놓여 있는 먹이나 사람들이 주는 먹이, 독수리 먹이 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다 잡히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하고서 오랫동안 치유받아서 그냥 푸득푸득 다시 날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수리는 그게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차고 올라가요.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를 기를 때 먹이 집어다 주지요. 근데 어느 날 복잡합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 어미 독수리가 탁 하고 둥지를 차버리는 거예요. 새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친절한 우리 엄마가 이게 웬일이실까? 그냥 쪽쪽쪽쪽 그래서 갖다 잘 먹고 있었는데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둥지를 차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보지도 않는 그 어머니, 우리 엄마 맞아? 여기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맞아요. 그 독수리가 그 독수리 맞아요. 둥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어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떨어질 때, 마지막 그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푸득푸득 견딜 수 없으면 건져주고, 그 둥지뿐만 아니라 저 절벽에 가서 다시 던져버리고, 떨어질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푸득 그것을 가지고 날 수 있으면 날게 하고, 조금 부족하면 떨어져 죽기 직전에 다시 건져 올리면서 다시 던져놓고, 그래서 그 독수리 점점 새왕이 되도록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웅비하며 나르며 땅의 모든 것을 유유자적하게 바라보는 그런 독수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샘을 주셔서 높이 올라가라는 것이, 올라가라는 것이.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호와, 악망, 새힘, 독수리, 올라감, 달려감, 걸어감. 오직 여호와를 악마여 샘을 얻으면 우리 인생은 다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웅변은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악마하는 자에게 샘을 주어서 올라가니 달려가는 거, 걸어가는 일도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소년도, 장정도, 아무리 경험 많아도, 젊어도, 힘 있어도, 학식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걷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다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여북했으면. 정말 우리 황영조 선수라든가 올림픽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면요, 그냥 연습하다가 죽고 싶대. 그냥 저기 달려온 차한테 그냥 달려드릴까 너무 힘드니까. 그 달리기 전문가들도 얼만큼 달리면 지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열을 악마의 셈을 받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힘.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갖다가 자만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새 힘, 그 주님이 힘이 되셔서 내게 오셨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 되신 여호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었다. 골짜기, 낭떠러지,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었다. 쫙 날아오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힘이 없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가나안 그 직전까지 이끌어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도 건강했어요. 눈이 120세도 흐리지 않았으니까요. 영령은 충만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재물, 자기 자신의 재물은 아니었어요. 성막을 짓고자 했을 때 수많은 재물이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막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다시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그때 또 힘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셈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동행이 그의 셈의 실체고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인생을 정리하고 싶을 그 모든 것들은 다 추억일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셈을 준 것이, 모세는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조건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한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한계죠. 우리가 그것만 묵상하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조그만 풍랑이나 그 사막의 그 어려움들, 인생 앞에 부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편주같이 그냥 거친 바다 속에서 이리둥실 다니다가 이제 파도에 삼킬 가련한 존재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련한 존재라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여 셈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어떤 문제 위로 솟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인, 멀리 내다보고 저 앞을 내다보고, 우리 주님이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업었다, 우리 주님이 독수리같이 그 자신을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웅배하실 때 우리도 함께 날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삐약삐약거리는 그 병아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짹짹거리는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그런 독수리나 독수리 같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뻥뻥 땅에서 쏘는 총에 맞고 땅에서 갖다 놓은 그 올무에 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늘 향해 나르는 존재. 초대교회 성도들도 약하고 약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셈,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셈을 얻으니까 그들이 독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누가 막아요? 누가 그들을 해해요? 누가 그들의 적수예요? 아무도 적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 셈을 얻었기 때문에. 이 힘, 성령의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 독수리 같은 그 힘, 어떤 것도 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잖아요. 짐을 맡겨라, 힘을 얻어라. 두 가지. 짐은 맡기고 힘은 얻고, 짐은 끌어안고 힘은 안 받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짐은, 문제는 끌어안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힘을 갖다 안 받고, 뭐 어디 있는지 뭐 오는지 마는지 나는 상관없어요. 난 지금 이게 급하다고요. 그리고 핑계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돌보시나, 하나님은 제대로 우리 갖다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게 맞을지 의심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주어진 시간인데, 내가 여기 있다, 인생들아 너희가 힘들어 안 되지, 다 쌓아도 안 되지, 높여도 안 되지, 넓혀도 안 되지, 폼 잡아도 안 되지, 나다, 나 여호와다, 나를 바라보라, 너의 구원자는 내 아들 예수다,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다 있어요, 답이. 근데 이 하나님을 지금 안 바라보는 게 문제라니까. 여전히 너무 분주해요. 지금 너무 이 시간이 지금 시시각각 이게 24시간 모자라요. 분주한 겁니다. 얼마나 분주한 현장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현장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 일들이 지금 이 부닥치면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이 모든 힘들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폭풍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밥의 탑 같은 것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다 헛것인 것을 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머리가 좁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성공했으면 뭐예요? 세상에 박사 천천만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행복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이 환난 가운데 온 우주적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온 땅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라. 온 땅이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잊어버리고서는 이 땅에 구원이 없다. 잠깐 구원이 있는 것 같아도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영원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밖에 없다. 온 땅아, 성도여, 우리는 날아오릅시다. 예수님 때문에 날아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날아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지금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공간인 것 같아도 그 공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주여 주여 주를 바라보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그대로 세월이 흘러갔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을 그런 그 모든 환경 속에 놓였을 것이고, 우리의 품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평생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기회입니다. 잃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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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지금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잊은 것 같으나 분명히 만물이 하나님에게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믿나이다. 이 모든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소식과 어떤 수치의 소식과 어떤 그런 정치가의 이야기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괜찮으리니 그런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는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막 딴 사람처럼 소문 듣고 가슴치고 소식 듣고 낙심하고 이거 어떻게 되면 좋대 한숨 쉬는 것, 슬퍼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아오르면서 이제 이 시대가 새롭게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봅시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그 길들을 바라봅시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냥 옛것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텐데 교회가 그 길에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맡겨라, 힘을 얻으라.